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며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92년 10월 28일 당시 대학생이던 저는 하루 종일 뒤숭숭했습니다. 가을 하늘이 그러하듯 그날도 멋진 구름이 하늘을 수놓았던 청명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느 일상과 같았지만 수업 시간에 교수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 앉아 책을 보려 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밖으로 나가 운동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한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하루 종일 뒤숭숭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좀비에 홀린 듯한 날이었습니다. 32년 전 일인데도 왜 그날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날이 1992년 10월 28일이기 때문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긴장시킨 날입니다. 다미 선교회가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온 날이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휴거란 마지막 날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휴거 열풍이 얼마나 강했던지 우리나라에만 250개 교회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한 교회만 250개이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교회 성도들이 이날에 휴거될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250개 교회에 1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휴거 열풍에 사로잡혀 수개월 전부터 매일 교회에서 먹고 자며 기도에 매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휴거를 믿는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았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그만두었고 심지어 임산부들은 낙태를 했습니다. 휴거일에 무거운 몸으로는 휴거할 수가 없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휴거를 믿는 신도들은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였습니다. 교육청은
각 가정에 가정통신물 보내 학생들 학교로 보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은 서울 성산동에 있는 다미선교회의 이장님 목사였습니다. 이장님 목사가 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책은 연일 인쇄를 해도 인쇄되기 무섭게 팔리는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다미선교회 지부가 92개가 생겼고 해외에도 40개의 지부가 생겼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이장님 목사의 책에는 종말이 시작되는 날짜와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에 의하면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데 10억 명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월 28일에 10억 명이 휴거되고 나면 이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7년 대환란 동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50억 명의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휴거론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년도인 1991년도에 일어난 걸프전입니다. 미국과 이라크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의 참상이 고스란히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인류는 최초로 안방에서 전쟁의 참상을 연일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되고 끔찍한 전쟁의 참상은 1992년 10월 28일 휴거론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휴거 열풍이 불자 재미있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유흥가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뚝 그쳤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휴거가 신경이 쓰인 것입니다. 또한 마트마다 사재기 열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휴거론으로 온 나라가 요동치자 정부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장님 목사를 구속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장님 목사를 구속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종말이 가까이 오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장님 목사의 구속을 종말에 나타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받음으로 해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휴거를 믿은 것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인 10월 28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해외 유수의 방송국에서도 중계진을 한국으로 보내 현장 생중계를 진행했습니다. 밤 12시가 다가오자 텔레비전에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 0.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정확히 12시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를, 아니 전 세계를 소란케 했던 이 다미 선교회의 휴거로는 밤 12시가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자 언제 그러냐는 듯 순식간에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1992년 10월 28일이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가가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99년도에 인류가 종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장님 목사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1999년도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을 계산하여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장님 목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휴거론이 온 나라를 흔들자 정부는 이장님 목사를 구속하는데 문제는 마땅한 죄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사기죄로 연행했는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의 의사란 속이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만약 이장님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본인이 확실히 믿고 있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믿고 있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장림 목사가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를 밝혀내야만 사기죄로 구속할 수 있기에 이 증거를 찾기 위해 갖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찾아냅니다. 슈군을 믿는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 헌금하는데 교회 통장으로 헌금한 사람도 있지만 이장림 목사 개인 통장에 돈을 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장림 목사 개인 통장에 들어온 돈이 34억 4천만 원입니다. 이장림 목사는 이 돈으로 조건부 환매 채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채권 만기일, 즉 원금을 회수하는 날이 1993년 5월 23일인 것입니다. 이 채권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만약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그 다음 해인 93년 5월 23일에 만기되는 채권을 구입할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결국 이장림 목사는 사기죄로 구속 수감됩니다. 92년도에 휴거 열풍이 거품으로 돌아간 뒤 한국 사회는 종말론에 대한 열풍이 사라지는가 싶더니 그 뒤에도 다른 모양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다미 선교회가 종말 날짜를 강조했다라면 이후에 등장하는 종말론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 숫자는 상징적 의미의 숫자이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에도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강조하여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으니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가르침을 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단의 대부분이 이러한 가르침을 합니다. 특히 신천지가 대표적입니다. 현대 이단의 대부분은 종말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이 종말론과 관련하여 숱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자 정통교회에서는 이 종말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게 됩니다. 마치 종말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혹시 이단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하므로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에 이어서 종말이 있을 것을 고백했습니다. 종말과 관련하여 이단들의 가르침의 기저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그것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종말과 관련하여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말과 관련하여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희망을 말하고 있는가가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됩니다. 이단의 종말론이 무서운 것은 현재를 무시하며 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전 재산을 헌납하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게 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희망의 사건이기에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게 합니다. 종말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느 때에 종말이 일어날 것인가와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이 종말론에 대한 강의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5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란 제자들 의미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며 감탄하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성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쯤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말씀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지는 사건은 종말의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말하는 것 같고 어떤 말씀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종말의 사건으로 확장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예수님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자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묻습니다. 종말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그때가 언제이냐는 겁니다. 과연 종말이 언제 오냐는 것입니다. 종말과 관련하여 왜 그때가 언제인지 이 때를 가장 궁금해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종말이 올 때에 그때 반짝 준비하겠다라는 심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심보가 이런 심보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 구원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종말과 관련한 중요한 질문 두 번째는 종말이 올 때에 무슨 징조가 있는 것입니까? 입니다. 왜 사람들은 종말의 징조를 알고 싶어 할까요? 종말의 징조를 알고 싶은 이유 역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대비하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종말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지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자, 종말의 때가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가 가짜 예수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곳의 교주도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알려져 있지 않는 수많은 재림 예수가 있습니다. 계룡산에만 가도 몇 명이나 자칭 재림 예수가 있습니다. 어떤 재림 예수는 자신이 재림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3일 후에 다시 나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는 물속에 들어간 사람도 있답니다. 물론 아직까지 물속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우리나라에만 수십 명이 있고 외국까지 합치면 수백 명은 될 겁니다. 종말이 되면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에 일어날 두 번째 징조는 전쟁이고 세 번째 징조는 지진이고 네 번째 징조는 기근이고 다섯 번째 징조는 전염병입니다. 종말에 나타날 징조인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은 이게 뭔지 다 알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말이 일어날 징조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종말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이 가짜 그리스도의 출현,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종말이라는 말과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말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종말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세상에서 사용하는 종말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말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종말이 시작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종말이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이때부터가 종말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세상에서는 이 종말이라는 말을 모든 게 끝나는 날이라고 이해하지만 성경은 아주 오랜 기간으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검, 즉 심판,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종말이 일어날 5가지 징조가 나오는데 이 5가지의 징조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줄기차게 일어납니다. 만약 누군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징조들 말하면서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종말이 다가온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종말이 언제 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제가 답까지 다 친절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말은 언제 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종말은 언제 옵니까? 이걸 확실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종말이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니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종말이 다가온 줄 알고 대비하라,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미혹당하지 말아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세야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종말에 나타날 징조를 언급하면서 종말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 들이대며 종말이 다가왔다는 말을 들으면 자, 여러분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종말의 징조들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우리 얼마 전에 전염병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성경에 전염병이 나타난다고 종말의 증거가 이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생깁니까? 두려움입니다. 제가 위에도 말씀드렸죠. 이단의 특징이 종말과 관련하여 두려움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종말과 관련하여 두려움을 조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미혹하기 위함입니다. 유능한 학원일수록, 즉 성공한 학원일수록
공포 마케팅을 잘합니다. 학원에 가서 아이들 때문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중학교 수학쯤은 떼어야 하고 중학교 3학년 때에는 최소한 고등학교 2학년 수학까지는 선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수하지 않을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원에 등록시킵니다. 미혹당한 것이죠. 내 아이만 뒤처진다는 두려움, 그 공포심이 부모들을 미혹하여 학원에 등록시킵니다. 학원이 어떻게 하면 부모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여 학원에 등록하게 할까 고민하듯이 이단들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조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할까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이단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정통교회도 성도들에게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 교회 생활에 열심을 품도록 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두려움에 기반한 열심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혹에 넘어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플라나오입니다. 이 단어는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에서 출발된 행동은 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나타나는 많은 징조들을 대면서 거짓 교사들이 말합니다. 봐라, 이 징조들이 모두 성경에 나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징조들이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사람들이 가야 될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당함입니다. 서두에서 이단들은 종말에 대해 두려움을 주는 가르침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휴거 날짜를 말하고 종말 날짜를 말하고 구원받는 숫자를 말할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가르침으로부터 미혹당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종말에 나타날 징조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현재를 부정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복음은 지금 이곳에서의 삶, 현재를 강조합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는데 학교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종말이 가까이 왔는데 직장에 나가 돈 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재산 다 팔고 기도에 전념해야 돼. 이렇게 현재의 삶을 부정하는 가르침은 다 가짜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당장에 재림한다 하더라도 가정주부들은 밥하고 집안 청소하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당장에 재림하더라도 직장인들은 직장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주부들은 밥하고 집안 청소하면서 진리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미혹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 진리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미혹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핵심은 미혹당하여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라입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검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말이 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줄곧 일어난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일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가짜 예수가 안 나타나는 때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던 시대가 없었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때가 없었고
기근이 없던 때가 없었고 전염병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찾아내야 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명심하라 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명심해라 이런 말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심하라 라는 말이 있다면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 명심하라 라는 말이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명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을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명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가진 박해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궁리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가진 박해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미리 궁리하지 말라, 이걸 명심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가진 박해를 받게 되면 그 박해 앞에서 해야 될 말들을 준비해 놓아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핍박이 와도 막 죽음 앞에서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을 겁니다, 뭐 이런 말들을 준비해 놓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준비하지 말라는 걸 명심해라, 이런 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박해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준비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박해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준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박해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준비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속뜻을 알아야 되겠죠. 이 말은 성령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들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성령님이 매 순간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명심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1월 15일에 말씀을 전하신 분이 김유비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저보다 더 젊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목사님인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청소년기 때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막 자살을 시도해 보았기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신학생 때부터 이 청소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당연히 교회 성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겠죠. 왜냐면 청소년 부서가 막 몇 배씩 성장하니 성도님들 얼마나 이 목사님을 좋아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워낙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또 사역을 잘하니까 교회에서 이 목사님에게 교회를 개척해 줘야 되겠다라고 몇 번이나 이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도 이분이 거절합니다. 자기 비전은 교회 개척이 아닌데 교회에서 자꾸 교회를 개척해 주겠다라고 하니 이분이 거절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사임하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간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준 퇴직금으로 2달 정도 견딜 수 있게 되었는데 그 2달 동안 얼마나 피가 마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 2달 동안에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퇴직금, 이 생활비가 다 떨어지게 되는데,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고 나면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걸 생각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 생각입니다. 생활비 떨어지면 새벽에 일어나 막노동판에 가게 될 것이고,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와서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가족들과 저녁 먹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고작 이 상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할 만한데? 매일 사람들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낮에는 일하러 가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던 게 할 만한 삶이고 괜찮은 삶이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더랍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미혹당하는 삶,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삶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핵심은 18절 말씀인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핵심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뜻입니다. 의역하면 내가 매 순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전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 66권 중 가장 희망적인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진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이 지구 땅에 일어날 일들이지 않습니까? 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옛날에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두려웠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되었을까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일어나게 될 현상들만 보니까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이 전혀 다른 책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요한계시록만큼 희망의 책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삶에 일어나는 현상에 눈을 두고 사는 순간 삶은 온통 두려움뿐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지금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미혹당하는 삶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종말은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다. 종말의 징조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결국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라고 합니다. 365번이나 많이 나오는 것은 매일매일 두려워하며 살지 말아라 라는 뜻이라고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하곤 합니다. 아마 한두 번은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전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세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365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는 그 위대한 참가인,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말의 한 복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종말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압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므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자 예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있기에 오늘을 승리하며 진리의 길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압니다. 이 진리의 길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와 늘 함께 하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 또 만지는 이런 감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